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디도서 2장 말씀인데요. 이 2장의 내용에서는 이 디도를 향해서 디도 자신에게 권면하는 말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여러 성도들의 다양한 계층들, 여기 보면 한 5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 남자, 또 여자, 또 젊은 여자와 남자, 그리고 종을 향해서 권면해서 그들로 이렇게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말을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관한 설명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디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1장의 후반부에서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서 너 디도는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 밑에 보면 건전한 교훈 이렇게 써 있죠. 건전한 교훈, 올바른 교훈, 진리의 교훈에 합한 것을 잘 가르쳐라 하는 그러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서도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말하라, 앞에 있는 우리가 살펴보게 될 내용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향해서는 바르고 건전한 교훈을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라, 또 권면해라, 그리고 권위로 책망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먼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일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본을 보여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7절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자신이 디도를 두고 한 말이죠. 선한 일의 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부패하지 아니하며 단정하며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라. 8절 앞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부패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순전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인데요. 순전하도록, 깨끗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훈에 있어서도 그런 순전함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되고 단정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모든 교훈에 있어서 바르고 건전한 교리를, 진리를 잘 가르칠 책임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도로 하여금 여러 계층들을 향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힘써가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내용이 2절 이하로부터 소개가 됩니다. 먼저 나이가 있는 남자, 늙은 남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힘쓰게 해라. 절제하도록, 경건하며 신중하도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도록 해라. 이 온전하다라는 말도 바르다라는 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건전하게 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절제할 줄 알고 경건하고 신중하게 살아가도록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해달라, 하게 하라, 온전하게 하라. 이러한 교훈들을 항상 나이가 있는 그런 남자들을 향해서는 가르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나이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는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3절에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행실을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모함하지 아니해야 되고 술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을 가르치되 특별히 교회 가운데 있는 젊은 여자를 잘 가르치는 일들을 그들로 하고 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을 잘 가르쳐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를 이루는 아주 좋은 질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나이가 있는 여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소위 권사라고 부르는 분들이나, 우리 교회는 그런 직분이 없지만은 집사, 나이가 드신 여자 집사들 같은 경우에 젊은 여인들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잘 본을 보이고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 가운데 나타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좋은 질서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선 사람들이 또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바르게 하지 못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지 못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렇게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좋은 이런 선례들을 잘 보여서 또 잘 따라가서 또 나이가 들고 또 시간이 흐르면 또 젊은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좋다라는 것들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하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사표가 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요. 교회 가운데서 롤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빈약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오늘 저희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오늘을 잘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잘 본받고 가다 보면 또 어느새 좋은 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잘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 젊은 남자들을 향해서는 신중하도록 하라 하는 이런 권면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있고 뭔가 힘이 있는데 신중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여러 문제들을 안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요. 종들을 향해서는 상전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하는 자세를 잘 갖도록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표현이 뭐냐면 참된 신실성,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우리가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속이는 그런 행실들을 보이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진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요. 여기서는 참된 신실성, 변함이 없는 충성스러움, 그것을 항상 잘 나타내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은요, 세상에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보다도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살도록 하는 일들에 항상 그 초점을 맞추어 준다는 겁니다. 종을 향해서, 상전이 종을 향해서도 그 종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종을 향해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상전을 향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를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고용주와 고용을 받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직장에서 여러
자리에 있는 그런 역할 속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참된 신실성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가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권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어제도 잠시 소개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권면들을 하는 중요한 목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도록 하라고 디도에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비슷한 표현 8절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해라. 이런 것도 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는 10절 가서 보면 그 권면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는 범사에 뭐든지 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한다. 말씀이 참되고 진실하다 하는 것을 네가 증명해 주어라. 네 삶을 통해서, 네 말을 통해서 증명해 주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15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하죠. 15절 끝부분에 누구에게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건전한 교훈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건전한 교훈이 그들의 삶이 되고 그들의 행실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두고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저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 디도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힘써가도록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하시는 그 말씀과 역시 같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 근거, 이유에 대해서 우리 나머지 말씀이요. 2장 11절에서부터요. 14절까지 그 근거 혹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양육해 가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11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여기서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를 이루는 여러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가지에 다 걸려요.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두 가지에 다 걸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양육을 받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일임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이 땅에 사는 현세 가운데서는 한편으로는 버리게 하시고 한편으로는 살도록 하시면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뭘 버리라고 하시는가? 12절에 보면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 우리의 주어질 내세, 미래에 관하여서는 복스러운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내일을 바라보면서 힘써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해 가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친히 내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에서부터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내셨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선한 일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빛나게 하는 이 일들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될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 주셔서 우리를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이러한 선한 일에 힘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하루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명해내는 삶, 그 말씀을 잘 드러내는 삶, 행여나 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과연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형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 선행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저희가 교회에 속하여서 저희가 있는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의 교훈을 잘 증명해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께서 저희들의 형편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와 함께 복되게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